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넘쳐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뿔을 잡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밤에 중보기도팀 올려드렸던 중보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상달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팀원들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흑암에 덮여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말씀에 전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저희들이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박히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이 땅의 임금이 아닌 하늘의 임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의 임금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디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또 찾아 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은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행악자, 예수를 행악자로 취급했다라는 것과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전에는 이제 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를 놔주냐 아니면 바라바를 놔주냐, 이 예수와 바라바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라바하고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가 있다. 즉 예수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을까,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에 대한 과정을 기록할 때 예수와 바라바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의 그 키워드를 오늘 묵상을 할 텐데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일단 행악자부터 보죠. 일단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8절만 보면은 뭐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관정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에 의하면 그걸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특히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율례가 정한 대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들의 종교적인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저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집어넣었어요? 예수는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예수도 유대인이고 사실 율법에 그 관련된 인물인데, 또 심지어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온전체인데 이제 거기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그 3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요?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행악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악자의 그 근거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정한 자이므로 그 관정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기들은 따라가지 않으면서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도 그 3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또한 오늘 32절에 보는 바와 같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행악자라고 하는 율법에 기준하여 행악자라고 판명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또 관정에 자기들은 안 들어가지만 예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 이렇게 해서 율법에 의해 철저히 그 무죄한 자를 죄로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이 모습, 이게 또 시편 94편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구약과 연결이 되는데 20절에 보면, 시편 94편에 보면은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또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 2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에게 정죄해서 피를 흘린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의하면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행악자로 치부하고 규정을 하는 이것도 아까 여기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예수가 어떠한 죽음으로 가는가에 대한 이 말씀이 또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94편의 21절 말씀과 정확하게 다 매칭이 돼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무조건 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즉 오실 구세주 예수, 오신 구세주 예수, 한마디로 예수를 갖다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에까지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결국은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산상수훈이든 뭐 헷갈리는 히브리서 뭐 말씀이든 야고보서든 로마서든 다 풀려요. 그러니까 예수로 모든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말씀 자체가 예수거든요. 복음 자체가 예수고 또 모든 그 율법의 완성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넣으면은, 복음을 갖다 넣으면은,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풀려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예수의 계시지 다른 계시가 아니거든요. 막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고 막 이 세상이 망하니까 이런 증세가 있으니 알아차려야 한다. 뭐 이런 기근이 있고 이런 환란이 오면 요때가 뭐 주님이 오실 날이다 아니다, 막 그런 거 막 따지고 시작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못 알아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예수의 계시만 딱 알아들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리고 그냥 평강으로 채워져요. 자, 오늘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하고 예수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이 대화 속에도 행악자에 관련돼서 죽임을 어떻게 당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빌라도와 예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너가 진짜 유대인 왕 맞냐? 라고 했을 때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 그 36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 들었을 때 빌라도가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네, 놓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행악자의 그 율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무슨 임금으로 삼고 싶었다고요? 땅의 임금으로 삼고 싶었어요. 근데 하늘의 임금이에요. 이제는 그걸 알아차려요. 이제는 우리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하늘의 임금으로서 모든 행적과 예수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가치나 보상이나 세상의 떡이나 이것들을 못 먹게 하죠.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그 기득권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나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채워지는 이득, 이런 것들을 마구 흔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행악자로 치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를 하늘의 임금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다가 안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빌라도가 단지 유대인에서 빌라도로 옮겨왔을 뿐 지금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임금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은 땅의 임금인데 내가 하늘의 임금으로 왔다. 그리고 그들이 빗대어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해 왕. 이런 식으로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꼬는 말인데 막 주고받고 대화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리 얘기를 하죠. 37절 이어가 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임금 왕이 아니냐? 이제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게 막 지금 말이 왕이 아니냐 묻는데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땅의 임금의 왕이 아니야? 물으니까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는 말은 또 뭐예요? 나는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야 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묻는 게 지금 하나는 육의 것으로 묻고 예수는 언제나 하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유대인들도 땅의 것으로 대화를 하지 하늘의 것으로 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어제 본문을 얘기했던 베드로의 부인이나 다 그놈이 그놈, 도찐 개찐 다 조금 좋아 보이지만 전부 다 예수가 십자가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좀 성경이 풀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늘 베드로 부인 나오면 나는 부인하지 말아야지. 그래 세 번 울기 전에 나는 꼭 회개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니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리세요. 저 심판 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해 가면서 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의 부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가야바나 안나스나 빌라도나 그놈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할 때 진리에 속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세상의 떡, 땅의 임금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땅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떡, 자기의 이득에 취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 왕이 누군지를 모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 말하자면 종교의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율법을 연구했던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못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지금 언급한 종교에 관련된 지도자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또 그 순간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따라갔으나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간다. 온다 만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수히 말해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겠나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주님의 과정 여정 속에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왜 나오느냐? 바로 은혜를 입은 자.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은혜를 입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게 은혜가 임하였으니 믿는 거죠. 절대로 내 힘과 능으로 행위로 이렇게 못 가져간다고요. 이걸 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 여정 속에 다 인물을 들어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진리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자꾸 하시냐면 궁금해가지고 진리가 뭔데 알려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말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말 안에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거든요. 조금 편하게 말하면 진리를 네가 아는 자가, 자 보세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주님에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나를 못 알아먹는다, 또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럼 진리가 뭔데? 궁금해,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그래? 네가 그러면 뭐 하늘의 임금, 뭐 땅의 임금이 아니야?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야? 뭐 하늘, 그 뜬구름 잡는 그 진리 그거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네 꼴을 봐라. 진리를 네가 말하는데 진리를 네가 안다고 치자. 근데 네 꼴을 봐라. 진리가 뭐 너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냐? 또 이런 결박당하는 이 속에서 네가 지금 그 진리가 너를 구원해 주냐? 그런 말이라고요. 진리가 뭔데?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런 말. 그게 빌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진리가 뭔데? 철학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비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진리가 뭐냐고 궁금했더라면은 들어야죠. 그런데 진리가 뭐야 하고 뭐래요? 그 다음에 나가버리잖아요. 듣지를 않았잖아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죠? 진리가 반미게죠? 에이, 나가버린 거예요. 요 느낌으로 가시면 38절의 배경은 정확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데, 이건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막 좀 이게 연결해가지고 풀어보면 너무 더 클리해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저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제 비꼬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의 왕, 이 하늘의 임금이라고 떠드는데 이 사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른다는 거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반감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고 맞춰요.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누가복음에도 여러 개가 다 그 사복음서에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바라바만 조금만 다루고 마칠게요. 바라바하고 예수예요. 바라바하고 예수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바라바를 놔주겠어요? 예수를 놔주겠어요? 라고 물으면요, 전부 여러분은 100% 예수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바라바예요. 진짜예요. 왜 그런가 볼게요. 바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라바는 아바의 파생된 말이니까 아바가 뭐예요? 아버지요. 아바가 뭐예요?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바라바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아들, 저 바라바가 누구냐는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나 이렇게 역사적인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밀란을 주동했던 자로 나와요. 그리고 강도라는 말은
밀란을 주동하다 보면 상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요, 약탈할 수밖에 없어요. 임꺽정 아시잖아요. 임꺽정 뭐 그런 식이에요. 저항 세력을 가리켜요. 에세네파, 뭐 학자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다른데, 뭐 열심당원이었다, 또 에세네파였다, 뭐 파가 많은데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 이게 추정이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하는 거는 딱 요거는 있어요. 밀란의 주동자는 확실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 어썸션, 가설 뭐 이런 거죠. 추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해 가지고 이제 한때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복,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 반란해 가지고 저항을 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랬거든요. 구원 뭐 어쩌고 저쩌고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카비가 이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났겠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때가 있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 바라바도 밀란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서적인 면, 종교의 어떤 그런 메시아적 성향을 볼 때 저 바라바가 메시아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 이름이 또 증거를 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저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라바를 뭘로 상징하냐면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 땅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죠. 진짜 메시아는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자기들이 행악자로, 또 진리가 뭔데 반미교죠 하고 하늘의 임금을 못 알아먹으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죽이려 달려들어요. 마찬가지에 저것도 바라바 예수를 제가 키워드라고 오늘 말했던 이유도 다 연결이 돼요. 저것도 가짜 메시아를 살리고 진짜 메시아는 죽이는 이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땅의 임금으로 세상에 떡을 주는, 내 이득을 채워주는,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는, 잘못하면 가짜 메시아 이거를 살려놓고 진짜 메시아는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진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는 죽인단 말이에요. 행악자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죽이듯이,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해가지고 네가 진리 맞아? 밥 먹여줘? 하듯이, 또 이 유대인들이 또 소수가 아니고 다수예요. 지금 이게 다수가 지금, 그것도 종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대부분 다수가 진짜와 가짜를 몰라보는 거죠. 바라바를 놔주고 진짜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 또한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거를 요구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는 마치 하늘의 임금 섬기는 양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는 영락없는 바라바를 놔주고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다 연관이 있어요. 다수가 바라바를 놔줘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가요. 근데 진짜 하늘의 임금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예수를 하늘의 임금으로, 또 진리로 그 안에 속한 자로, 또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잘남과 판단력과 이해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또 이 말씀을 믿고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의 그 자아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요 은혜예요. 이 스트러글하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은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은혜, 또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더더욱더 큰 은혜. 그 깨달아진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게 만드는 것도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거기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로까지 가는 데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웠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너의 이름을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영광으로 가는, 거룩으로 가는 멋진 하루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땅의 임금이 아닌 하늘의 임금으로서,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를 모델로 삼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주여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바로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이제는 바라바를 놔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